지난주에 또 기쁜 일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밖에 나가고 학교도 가고 뭐 여러 곳 가서 이제 강의도 하고 또 설교를 하러 가다 보면 갑자기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세린교회 출신이에요. 아우, 근데 그때 셀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이 교회에서 셀 제일 탑이 돼가지고 지금 너무 잘 섬기고 있어요. 그때는 막 힘들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 그러냐고. 그리고 또 어떤 신학자가 이 통일에 대한 그 책을 써서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보통 이 통일 신학은 선교를 앞세워요, 첫 번째. 근데 보이지 않게 안보를 강조해요. 그러면 부딪혀요. 근데 이번에 우리 세린교회 출신이 그 선교를 앞세웠지만 그 두 번째 이 선교를 가능케 하는 게 뭐냐? 화해적 통일 신학을 이게 논문을 썼는데 너무 잘 썼어요, 책으로. 그래서 제가 참 지난 한 주간은 좋은 소식을 들어서 참 행복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예요? 자식이 잘 될 때, 그죠? 또 부모가 제일 기도를 또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자식이 힘들 때 또 아버지 하고 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게 또 부모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애환이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해나가는 건데, 사실 아까 우리 존 칼빈이 25가지 아주 질병이 있었어요. 자식이 일찍 떠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했던 걸 보면 참 한 시대마다 하나님이 역사의 고리를 이어가는 사람을 세우는 것 같아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이 예배요, 말씀이요, 성만찬이요, 기도요, 뭐 개인적으로는 큐티요,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이 있듯이 하나님의 방편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은 무형무체라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처음에 제가 두진이한테 5살 때 이 어린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5살 배기를 놓고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활절을. 근데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잠깐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두진아, 너 생각이 있지? 그러니까 생각이 있지. 근데 생각을 만질 수 있니? 볼 수 있니? 없다는 거예요. 우리 두진이가 이제 로고를 좋아하니까 너 로고 이런 것도 갖고 싶지? 너 생각하고 있지? 근데 만약에 네 생각을 알고 아빠가 그걸 사주면 기분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랬더니 기분 좋대. 그 생각을 끌어들여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그 다음 주 어린이 설교 하려고 그 5살 먹은 애를 데리고 이제 한번 설명을 했더니, 아,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시공간을 초월해서 또 지금 우리 속에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그 어린이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이 종교개혁, 참 하나님은 무형무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계셔요. 지금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던지는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까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근데 이걸 5가지로 다시 여러 이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 원리를 정리를 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마지막에는 이 4가지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원리예요. 이 원리가 어쩌면 초대교부터 쭉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요 5가지를 가지고 지금 쭉 개혁교회들이 3가지로 이렇게 또 정리를 했어요. 교회 역사의 쭉 흐름 속에 첫 번째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 5가지 원리를 붙잡고 적용할 때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상하게 이 5가지를 붙잡고 있으면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3가지는 삼겹줄이에요. 예수님 어느 때는 부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2개가 이게 붙어서 연결하면서 교회가 이제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 세린교회적으로는 영혼 추수 축제의 오순절 날이에요. 왜 제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할 때 두 가지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의 피, 보혈은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다 씻어줘요. 믿는 자에게. 과거에 지은 죄도, 지금 지은 죄도, 미래에 지을 죄도 보혈이 씻어줘요. 이 근거가 뭐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당시 마지막 10가지 재앙의 저주가 뭐냐? 심판이 뭐냐? 각 집에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피를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근데 피를 바른 가정은 전부 그 재앙이, 그 저주가 넘어갔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날 지은 죄,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여러분이 받아야 할 심판,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가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뭐예요?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의 문제.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대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그 대신 죽으신 그거를 받아들이면 나의 이 죄인이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자, 이거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진리예요. 그거를 객관적인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면 나의 구원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나의 승리가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만족이 되고 나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신앙생활하면서 객관적인 진리와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주관적인 이 계시, 객관적 계시를 내가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내 복음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고, 요거를 가정에서 받아들이고 이거를 셀에서 받아들이고 교회 전체가 받아들이면 거기에 공동체적인 구원의 역사, 공동체적인 축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객관적인 진리가 뭐예요? 객관적인 계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보혈을 흘렸고 죽으셨고,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소중한 건 부활절이에요. 이 부활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런데 그거를 복원시킨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씨가 뿌려졌어요. 뿌려지기 시작하면 생명이 자라요.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 씨를 받은 사람은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때로는 죄를 이기기도 하고 또 죄 지은 거를 용서받기도 하고 또 네 생명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처소, 하나님의 집, 우리가 영원히 머물 집을 마련해 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부활을,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제 내 안에 예수의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생명이 임하게 되고 생명이 자라서 생명이 마지막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에서 두 가지, 이 부활절과 오순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기둥이에요. 깊은 두 뿌리예요. 근데 이 부활 사건은 모든 인류에게 누구에게나 객관적으로 다 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믿지 않으면 절대 생명이 들어오지 않아요.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객관적인 진리와 계시와 그거를 내가 받아들인,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씨앗으로 있어요. 근데 씨앗이 여러분이 영접하면 그 씨가, 생명의 씨가 내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자라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영까지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은 뭐냐? 어떤 역사냐?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농사를 져요. 씨를 뿌려요. 그러니까 아까 부활은 씨라고 그랬죠. 생명의 씨. 씨를 뿌렸더니 생명이 이제 그 씨가 자라요. 비가 와야 이게 자라잖아요. 그 비가 왔어요. 이게 자라서 열매를 맺었어요. 추수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오순절은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순절이라는 뜻이 원래 의미는 유대인들이 보리 농사를 수확하고 끝내고 난 뒤에 보리로 만든 2개의 빵을 제삿날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오순절은 이 씨를 심었더니 이게 정말 날까? 근데 비를 주셨어요. 자랐어요. 열매를 맺었어요. 지나가 보니까 내가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자, 이제 빵이 만들어졌어요. 나누면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눌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옛날에 농사를 안 져서 잘 모르는데 모 심을 때는 허리가 아프대요. 왜? 이게 자라서 언제 열매를 맺을지. 그래서 모 심을 때는 충청도는요, 간식을 2번 더 줘요. 힘들어서. 근데 벼벨 때는 허리가 덜 아프대요. 왜? 야, 비면서 이제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떡도 해 먹을 수 있고, 야, 겨울에 이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벼벨 때는 허리가 덜 아프대요. 사실은 물리적으로 똑같이 힘든 건데 보세요. 열매니까. 이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자, 이 오순절 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3년 동안 공생애를 객관적으로 제자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는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의심도 생기는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약속이 뭐예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너희들의 죄 문제, 죄인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놨는데, 2번째, 내가 보혜사, 너희들을 돕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생명이 자라고, 또 너희들이 나를, 이 복음을, 이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해서 그 영혼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을 보내서 역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은 기독교가 태동하는, 교회가 탄생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오순절이 처음에는 어디에 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럼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들하고는 상대를 안 해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글리 가라는 거예요. 환상을 봤어요. 근데 아니, 거룩한 내가 어떻게 속된 저희들에게 갈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환상 속에 위에서 보따리가 내려왔어요. 근데 속된 것을 먹을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내가 거룩한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그 환상을 보고 딱 인식이 바뀌었는데 바깥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가 그 보낸 사람을 쫓아가서 어디를 갔냐? 오늘 목사님이 읽어주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44절로 오늘 본문의 43절로 44절까지는 이 객관적인 예수에 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처소를 예비하셨고 모든 것을 회복시켰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 식구들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성령님이 맞아, 요엘 선지자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것을 깨닫고 난데 주저하지 않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쭈삣쭈삣했던 그가 바로 고넬료의 가정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영혼 추수축제의 오순절을 설교 제목을 정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에 대한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또 이방인들에게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를 전했을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예수를 모르는, 또 이미 예수님을 알기는 하는데 지식적으로 알고 지적인 동의만 했지만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오늘 추수축제 때 에브리싱을 통해서, 무언극을 통해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보고, 이광기 집사가 아들이 먼저 죽고 난 뒤에 그 절망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 그 메시지가 선포될 때, 저는 이 저녁에 VIP들이 성령께서 그 영혼 한 사람에게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고, 그 일을 위해서 릴레이 기도를 했고, 그 일을 위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지금 한 주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세린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1년에 2번은 우리 영혼 추수축제의 오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의 약속과 능력을,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이 꿈꾼 비전과 거기에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고 나갈 때 분명히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오순절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객관적인, 그 역사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인 계시를 믿는 자를 내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기 지금 아까 불이 꺼졌어요. 지금 전기가 다 들어가요. 그 전기가 들어가서 스위치를 딱 누르면 불이 들어와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불이 들어오는데 객관적으로 다 알아요. 근데 주관적으로 그거를 믿지 않고, 내가 담임 목사가 주일날 되면 여기 강대상에 설교하기 위해서 불을 밝혀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토요일날 와서 이면수 목사님하고 임 목사님 내일 불 들어와야 되는데 사다리를 놓고 전기를 막 다마를 만지면서 내일 불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목사예요, 그죠? 그럼 불을 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전기가 다 들어왔어요. 스위치를, 컨트롤 박스에서 스위치를 딱 키면 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오늘은 좀 원색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한 얘기하면. 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뤄놓으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초대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근데 왜 안 일어날까요? 스위치를 안 올리면 불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한국교회에 전 세계에 거짓 신앙 체계가 3가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인본주의 신앙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원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원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아까 스위치만 들면 이 불이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자기 자원으로 사다리를 놓고 그 전등을 만지면서 불을 켜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이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자기 자원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자기 자원이 끝나면 신앙이 푸르르 꺼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남의 얘기 같지만 여러분 한번 지난 날을 돌이켜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위기와 절망과 어떤 포기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짐진 자도 예수님을 붙잡으면, 말씀을 붙잡으면,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객관적인 계시요, 객관적인 진리예요. 예수는, 복음은. 근데 복음은 내가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안타깝게도 우리 지금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혼란이 있는 게 뭐냐면 객관적인 이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오직 성경 그랬잖아요.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외친 이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모든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약속하고 있고, 신약은 또 하나의 놀라운 약속이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이 두 가지 약속, 예수님의 약속, 신약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바로, 그리고 객관적인 진리를 믿고 그 진리가 내 삶 속에서 성취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간 좀 미친 기가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두진이를 위해서 한 번도 금식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VIP를 위해서는 금식 기도 한단 말이에요. 장로님, 이게 역설적이잖아요. 이번에는 또 제가 어떻게 잘못 선택해가지고 저녁에 금식을 해서, 저녁 얼마나 힘들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요일날 멋모르고 우리 원영셀 모이는데 뭐 하나 주는데 그걸 내가 홀딱 먹어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배고파가지고. 나는 두진을 위해서 금식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참, 제가 최근에 어떤 상담을 하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 맞지. 그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리 얘기해도 되느냐고 그랬더니 말씀해 주셔야 제가 목사님의 그 상담했으니까 고민을 얘기했으니까 나침판이 되도록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그래서 당신은 지금 저스티스, 아모스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것처럼 이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물같이 흐르게 해야 되는데, 당신은 지금 정의가 있다. 정의는 뭐냐? 불의를 맞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참 귀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또 하나 얘기했어. 공의를 하수같이. 이게 물이라면 정의가 하수같이. 하수는 뭐예요? 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제. 그럼 뭐예요? 공의는 뭐냐? 아까는 justice, 불의가 잘못된 거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공의는 뭐냐? righteousness, 정의 플러스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관계가 깨지지 않아. 근데 이 시대가 지금 왜 자꾸 부부끼리 이혼하고 형제끼리 갈라지고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된 이유는 너무 저스티스에 강해.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집사님, 지금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잘못했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긍휼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정의를 외치면 관계는 안 깨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바로 두 가지, 죄에 대해서는, 마귀에 대해서는 정의를,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우리를 끝까지 긍휼히 여기고 끝까지 품고, 나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끝까지,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끝까지 안고 가는 이 라이처스니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있다는 것은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비전을 주고 여러분을 끝까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 VIP들 여러분, 진짜 교묘하게 또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저도 VIP 강진구씨 밥 먹기로 했어요. 근데 오는 거는 힘들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세상에 처음 만난 사람이 밥 먹는 게 또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초대한 분들은 6층에는 우리 좀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래도 교회 중직자들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여기 앉아서 여기 VIP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잘못된 얘기인가요, 제가? 아니, 아주 카리스마를 가지고 혼내켜야 하나요? 그건 수준 낮은 후진국의 신앙이에요. 선진국은 여러분, 후진국과 선진국이 다른 게 뭔지 아세요? 후진국은 남이 하는 거 배워서 남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을 따라서 하는 게 후진국이에요. 선진국은 뭐예요? 선진국은 남이 안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형 신앙인과 후진국형 신앙인은 달라요, 차원이. 남이 안 가는 길을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력과 창조는 선진국의 몫이에요. 후진국은 늘 따라해요. 다른 거 창의력이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VIP를 놓고 6층에는 우리 오래 믿은 분들이 와서 은혜도 받고, 이광희 씨 은혜도 받고 계속 기도하면 여기에 4층에 앉아있는 VIP들에게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넬료는 지성인이에요. 힘도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고넬료는 세 가지, 첫 번째, 로마라고 하는 힘, 전 세계를 지배하는 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장군이 된 거예요. 장교가 된 거잖아요. 두 번째, 그는 헬라의 철학도, 문화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고넬료가 생각할 때 헬라는 종교에 관해서는 다신론이에요. 로마도 다신론이에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유일하게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 유일신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냐? 메시아를 보내겠다.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성경이 기록됐는데, 그 기록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끝나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줬는데, 그 수장이 누구냐?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명패가 첫 번째 헬라말로, 로마말로, 히브리말로 이렇게 기록된 거를 고넬료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측근,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하는 거예요. 왜? 메시지가 있고 그에게는 메신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집에 초대해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메신저를 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들, 자기 모든 식솔들에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으니까 성령이 감동이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오늘 47절, 4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번 여러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도 놀란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또 나에게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 메신저가 돼서 전했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VIP를 향해 여러분은 끝까지 메신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추수 행사를 준비하면서 제 목회 끝날 때까지, 아니면 어쩌면 우리 세린교회는 1년에 2번 추수 행사는 그냥 전도가 아니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초대해서 오순절날 이스라엘에게 오순절이 있고 이방인에게 오순절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 세린교회 오순절을 이렇게 우리가 장을 열고 마당을 펴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복음을, 우리 모두가 메신저가 돼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마지막 때에 정말 폭발시키는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고 그들에게는 복이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놀라운 오순절을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오순절, 이방인에게 오순절, 오늘 한국교회에, 세린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성의 오순절을 누가 만들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만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 60대, 70대 어른들,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가 정말 고생하고 기도해서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가장 가난해지는 첫 세대예요. 왜 가난해졌을까요? 정신적으로 가난해요. 영적으로 가난해요. 왜 가난해졌을까요? 복음을 놓치면, 예수를 놓치면 추락합니다. 여러분 지금 셀에 여러분 자녀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그리고 끝날 거예요. 이 소중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에이, 오늘 나는 VIP가 없어 안 가, 그럴 거예요. 담임 목사만, 부교육자들만, 셀장만 열심히 해야 되는가요? 주님은 이 객관적인 이 진리, 이 객관적인 놀라운 계시를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선포할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비가 오는데 컵을 뒤집어 놓으면 물 한 방울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컵을 이렇게 놓으면은 한없이 받아들이고 한없이 흘러 보내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순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